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을 본문으로 해서 확실한 것 네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확실한 것 네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확실한 것 네 가지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라도 다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쯤에 제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뭔가 하면, 제가 교회에 출근을 했더니 우리 박인숙 간사님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누구누구 자매님이 죽었어요. 제가 누구누구 그제 실명이 거기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실명은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때 박인숙 간사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꿈에서 목사님 빵빵빵 자매님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진짜 자다 말다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래서 꿈에서 갑자기 이렇게 현실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으면, 자다 말고 꿈에서 그게 이제 현실로 착각해가지고 현실에서 제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깊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다 말고 진짜 두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그래서 깨보니까 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저나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갑자기는 아니라도 죽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죽음 안 보고 휴거 당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참 허무하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연세에 다 도착해 있으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가 믿어지십니까? 여기 70대 계신 분도 계시고 80대 계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그 나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벌써 나이가 70 몇이 되었네, 80 몇이 되었네,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날아왔습니다. 날아온 것처럼 그렇게 빨리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세포가 수명을 다해서, 우리들의 장기가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죽는 진짜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것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죽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는 이유는 자기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심판은 확인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고, 근데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100%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또 다니엘서에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알렉산더 왕에 대한 말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니엘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니엘서 8장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리스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헬라의 첫째 왕이 누군가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렉산더 이름만 안 나오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출현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나라는 그의 부하 장군 4사람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서 8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결국 꺾일 것이고 빨리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는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전 그의 나라만큼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장군 4사람이 이제 땅을 분할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사실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도 결국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된 이런 얘기가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했다가 1948년도에 다시 주권 국가로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근데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없고 다 망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 보면 야, 역시 성경 말씀이 진리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흥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EU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흥 로마 제국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신흥 로마 제국도 이미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성경대로 다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심판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 사실로 보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근데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심판 같은 거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로 믿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심판이 있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봐도 심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을 다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겁낼까요? 그냥 물어 돌아가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 다시 이제 흙으로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그건 나쁜 거 아니고 무서워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유독 죽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의식과 관계없이 본능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는 이유도 죽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확실한 겁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확실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도 확실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 있었죠.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또 풍랑이 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놀라운 기술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1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내가 하는 기적들을 보고라도 좀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중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 오신다 그 말이죠. 첫 번째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죠.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남긴 약속이 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식교회 다니는 한 분을 만났어요. 안식교에 대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식교에서 다른 교파로 간다든가 또 다른 교파 사람들이 안식교로 오는 것을 그분들은 개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개종.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개종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를 바꾸는 건데 천주교에서 소위 말하는 개신교로 오고 개신교에서 천주교 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개종이라고 말을 한다. 근데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 개종이라고 말하면 당신들이 스스로 이단인 것을 말하는 거다.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다. 내가 이제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저 처음 알았어요. 안식교인들은 개종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다른 교파에서 안식교로 오면 개종했다 그래요. 또 안식교에서 다른 장로교나 침례교로 가면 또 개종했다, 그렇게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는 낙원에 계시죠. 천국, 여기 성경에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쭉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온 그 경험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별이 떠 있는 그 우주 공간이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그곳이 이제 예수님 지금 가 계신 곳인데,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블랙홀. 근데 블랙홀이 진짜 있나?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졌어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사람도 없고 진짜 블랙홀이 있는가? 굉장히 의아했는데 최근에는 블랙홀이 진짜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근데 블랙홀은요, 캄캄한 곳이기 때문에 빛이고 뭐고 다 흡수해요. 사진도 안 찍혀요. 눈으로도 감지가 안 돼요. 그런 곳이 블랙홀인데, 블랙홀도 있는데 여러분, 낙원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쭉 올라간 게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서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면서 어느 4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28절 말씀 보니까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죄 문제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죠. 근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오실까요? 28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까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 몸의 구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야말로 저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기온 현상, 전염병, 지진, 기근, 홍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한 전염병도 나올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재림의 징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거, 2000년 동안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거,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럼 이제 세상 끝이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확실한 것 4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죠? 사람은 다 죽는다. 두 번째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세 번째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네 번째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우리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 잘 섬기다가 주님께서 오너라 하면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 4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또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너라 하면 참 모든 미련 후에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참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전도 생활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서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자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대로 형편대로 살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또 각 부서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 청년회, 또 중고등부, 초등부 여름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 여름 기간에도 우리 부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우리 교회가 생기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